할렐루야.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 이기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7, 8호는 우리 교회 연결된 선교지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된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 1분씩 우리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더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9월은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와 예배, 가정과 자녀, 우리 산업과 경제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계신 곳에서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주어진 그 자리에서 정성껏 예배하시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 서로가 이 정치적 견해로 편을 나누거나 서로를 재단하고 판단하는 일이 우리 안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룬 공동체입니다. 이 기간에 믿는 자들이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존중하고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섬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겨워하고 아파하고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해 줄 수 있는 우리 시온성교회 온 교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로마의 박해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고난에 묶이지 말고 고난을 견디어낼 것을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근심하게 되는데 고난으로 인한 근심은 잠깐이고 도리어 고난을 견디어냈을 때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욥도 고난 중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어 가심으로 썩어질 세상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 영광과 존귀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는 고난을 견디어낼 것을 당부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참 그러한 것 같습니다. 외적인 고난이 우리 삶을 강타했습니다. 산업과 경제가 흔들리고 우리의 가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삶이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평하는 것으로 원망하는 것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나중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는 베드로는 로마의 박해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며 저들이 겪게 될 영적 어려움을 위해서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고난을 이겨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내적인 문제도 발생하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까?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신앙 공동체가 흔들리게 될 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가짜가 진짜를 위협하게 됩니다. 왜 거짓된 자들이 일어납니까? 왜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되어갑니까? 주의 복음이 참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진짜가 값이 있으니까 유사품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가짜가 많다는 것은 주의 복음이 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단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된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짓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게 될 이 내적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참된 진리를 믿는 성도들을 거짓 교사들이 가르침으로 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진리를 이미 붙잡고 있는 성도들이 왜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게 되는 겁니까? 거짓 가르침이 처음에는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장례를 집례할 때입니다. 화장을 마치고 납골당에서 이제 봉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납골당에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가족들이 예쁜 꽃으로 장식에 두었습니다. 조화인데 진짜 꽃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봉안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데 꿀벌 한 마리가 조화 주변을 빙글빙글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때 순간 스치는 생각이 에이 설마 꿀벌이 진짜 꽃과 가짜 꽃을 구별하지 못할까 했는데 조화 주변을 빙글빙글 돌더니 꽃송이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니 다시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속은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와서 다시 주변을 빙글빙글 돕니다. 꿀벌이 생각할 때 이상합니다. 자기가 볼 때 꽃인데 꿀이 없습니다. 다시 다른 꽃송이에 들어가지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다시 나와서 빙글빙글 돌다가 이내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꿀벌도 진짜 같은 조화에 속았습니다. 조화가 진짜 꽃보다 더 진짜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꿀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얻을 것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단, 거짓 가르침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단을 한자로 풀이하면 무엇입니까? 다를 이 끝단입니다. 이단은 끝이 다릅니다. 그 시작은 똑같아 보입니다. 시작은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끝이 다릅니다. 전혀 다른 가르침입니다. 거짓된 자들은 진리를 대놓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뜻 보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더 깊이, 더 자세히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시록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얼마나 재미있게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속는지도 모른 채 이제껏 배워보지 못한 말씀이라며 저들 안에서 기쁨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그 끝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죄, 구원, 하나님, 그리스도, 영생 등 우리와 같은 단어를 말하지만 그 끝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의 주를 떠나게 하고 멸망의 교주를 찬양하도록 세뇌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교묘히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파괴되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엉뚱한 곳에서 성경 공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 성경 공부를 가는 곳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교회에 알리지 말라라고 한다면 거기는 100% 이단 신천지일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가만히 다가와서 성경 공부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교육자들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성경 공부반 개설이 지금 미뤄지고 있는데 성경 공부는 출석하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 교육자들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뭘 말합니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것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성생들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 이단은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지 않는 자들로 멸망을 자처하는 자들입니다. 믿음 좋은 것처럼 겉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들은 진리의 길을 벗어나고 자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신앙 공동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 경계하여 물리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 이단들이 아무리 양의 옷을 입고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할지라도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분열을 조장하기 때문에 그 실체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접근해서 위로해주고 섬겨주며 저들에게 신뢰를 얻으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말하면서 서로를 불신하게 하고 분열을 조장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는 선교사를 소개해 주겠다, 좋은 성경 공부인데 함께 하자며 자꾸만 교회 밖으로 이끌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한 이런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속고 싶어서 속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작정하고 속이려는 사람을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경건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경건하라는 것입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 속습니까?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붙들려고 일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속아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믿고 믿은 사람에게 속아 넘습니까? 왜 믿고 믿는 사람에게 자꾸만 속는지 아십니까? 믿고 믿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속은 사람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대상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서로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용납해주고 섬겨줌으로 흔들림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할 것을 말하고 저들의 가르침을 물리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들은 어떻습니까? 호색하는 것을 쫓는다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것만이 아니라 호색,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부끄러운 행실로 진리가 더욱 회방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저들은 탐심을 인하여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거짓말을 꾸며낼 뿐만 아니라 물질적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 이단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속이며 부끄러운 행실로 도리어 진리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허비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악행에 따라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합니다. 임박한 멸망을 취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베드로가 죄에 대해서 어떠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4절, 5절, 6절을 보니까 어떠합니까? 4절을 보니까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지옥에 던져 심판하시고, 5절 말씀을 보니까 옛사람을, 옛 세상을, 죄로 가득한 세상을 노아 때의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비로 심판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들이 심판받은 것이 무슨 이유라고 말씀합니까?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하반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이제 두 가지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 시점에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셨음을 말씀하고, 후세에 경건치 못한 자들에게 본을 삼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경건한 자는 주께서 시험에서 건지시지만 불의한 자, 경건치 못한 자는 형벌 아래 두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법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 무법하는 자들, 경건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심판하셔서 후세에 본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는 주께서 건지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죄악이 가득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하나님께 지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던 이 롯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롯을 그의 가족과 그 심판의 날에 건져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두 가지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 망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둘째, 모든 시련과 어려움에도 주께서 건지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원하심을 말씀합니다. 그러기 너희가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경건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독하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미루었던 성경 필사도 기쁨으로 하십시오. 말씀을 10년 가운데 차곡차곡 쌓아 가십시오. 마음판에 새겨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악한 이 시대에 무엇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헛된 것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중심하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를 거절해야 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삶의 자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세워감을 통해
삶의 자리를 경건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악한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삶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시선,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히 구별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심령과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